사도 바울의 충성된 전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충성.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대지로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바르게 전했는데,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바울이 사도로서 충성하는데 환경이 좋아가지고 충성하고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사들이나 또는 전도자들, 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환경이 좋아서 충성하고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면 충성치 않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러 가지 고난, 능욕,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인격을 짓밟힘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교구장, 구역장, 교회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환경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정도지. 그럼 뭐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모가 다 뒷바라지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 환경을 보면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거예요. 문화나 주위의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이.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도 그런 걸 하나씩 극복하고 넘어서면서 자기 공부할 거 충성스럽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환경이 다 갖추어져서 좋아하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고난도 있고 욕을 먹고 경제적으로도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신다, 그거예요. 또 여기 그 1절의 말씀을 살피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친히 증거하나니. 자, 나의 활동,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 내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고 뭔가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목사라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목사라는 직위는 있으면서 헛된 일만 하고 돌아다니고 성도들에게 또 여러 그 교우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시간 수고 다
공허하게 되고 열매 없게 되고 근심 걱정만 끼쳐서는 되겠느냐 그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안 되듯이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열매가 맺혀져 가도록 자기로 인하여 헛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듯 주일학교 교사도 찬양대도 또 구역장 교구장도 자기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헛되지 않고 헛된 일을 당하지 않고 뭔가 조금씩이라도 열매가 맺혀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려면 환경이 좋아져서만 그런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못했다고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그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으라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간사라는 게 뭡니까? 간사.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잘못된 꾀를 써가지고 해롭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간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속으로는 뭐예요? 상대를 해롭게 하고 자기 유익을 어떤 식으로든지 구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사탕발림으로 좋게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간사한 거예요. 그럼 속에 상대를 해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겉으로도 그러면 상대를 해롭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간사하지 않은 것이죠.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겉으로도 좋게 해준다면은, 좋은 말 해주고 좋게 해준다면, 속으로도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마음으로도 좋게 해줘야죠. 목사들이 그렇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다. 함께한 구성원들을 겉으로도 잘 되기 원하고 속으로도 잘 되도록 원하면서 기도해주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죄된 일, 더러운 일, 더럽게 되는 그런 일,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괴계는 악한 꾀를 쓰는 거죠. 악한 꾀.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간사하는 것이 통하기도 하고 부정하고 괴계 악한 꾀들이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도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각자 맡은 바 직분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게 여겨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가 겉으로도 좋게 말을 하고 속으로도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구나. 또 어찌하든지 부정한 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악한 꾀 쓰지 않으려고 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수고하고 힘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3번은 4절을 다시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그 다음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아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 비맞추고 사람 기쁘게 해주려는 그런 사역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지. 슬슬 사람 비 맞춰가지고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사람 기쁘게 하냐? 우리 이매지 집사님 또 눈 동그랗게 뜨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나 하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잘한다고 하면 사람이 좋아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잘한다, 잘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 맞추고 그 사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려고 사역 감당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알아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못해도 무조건 잘못한다고만 나무랄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평소에 그 말썽 부리는 애들을 위하여 깊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만나고 전해주고 그러면 알아요. 개새끼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주인 자기 사랑하는 거. 알죠? 알아요. 사람이 더 예민합니까? 개가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혹시 잘못을 담으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말하면은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사역을 감당했다 그겁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사도로 능히 존중을 받을 터이나 그래야 더 맞습니다. 존중을 받을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어쩐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옳게 전하는 거. 옳게 사역 감당하는 거. 금년표가 교만이지만은 조금 잘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세워서 어떤
높임받고자 하고 대우받고자 하고 나다 하고 내세우는 거. 참 사도 바울의 그 생을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늘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제일 늦게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죠? 그런데도 신약성경 27권전에 몇 권을 썼다고요? 14권을 썼다. 그 14권을.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 짤막하게 그거밖에 못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심리로면은 베드로 지가 수제자라고? 나보다 훨씬 일찍 부름 받았지만 지 한 거 뭐예요? 겨우 베드로 전후서. 또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수많은 교회들 다 개척하고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기 어렵다.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실제 한 일은 베드로 사도 다른 사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도로서 능히 존중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무시해도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감정에 동요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봐? 감히 내 말을 안 들어보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어요. 제가 언제 목사 몰라보냐, 나를 무시하냐, 나를 대우 안 해주냐, 그런 표현 한 번이라도 한 때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저도 무시도 당한 일 많아요. 대우 못 받은 일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되고, 오히려 내가 잘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때 그때가 상이 큰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자기 잘한 거,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좀 뛰어난 거, 그거 가지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우해주기를 바라고,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시험에 들고 그럴 수 있어. 나를 몰라봐, 나를 무시해. 예? 그러는 거는 아직도 한참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보살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의 1번으로 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뭐라고 했습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도 다른 자녀 그 유모 노릇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유 같은 것이 잘 이렇게 정제돼서 우유를 먹이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유모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귀족들이나 귀부인들 그런 데는. 그래서 자기가 젖을 먹여서 키워도 자기 친자녀가 아닐 때는 거리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 친엄마로서 젖 먹이는 아이를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러해야 되고 또 교구장, 구역장도 그러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길러주는 것처럼. 자, 자기 자녀가 오줌 누고 똥 누고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냄새나. 언제나 네가 오줌 똥 하릴래? 아니고 아이고 똥 색깔도 노랗니 이쁘네. 냄새도 구수하네. 그러면서 그 자녀가 잘하지 못하는 걸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요요하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만 보면 무섭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간 제가 좀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겠어요. 목사가 무섭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마음을 갖게 하면 안 되죠. 참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편안하게.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어떤 물질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천막을 짜서 팔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때는 사도 바울은 개척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개척전도.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안 돼요. 개척전도를 많이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데 가서 개척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는 교회를 개척전도할 때는 나와만 줘도 고마운 거예요. 저도 그 개척을 해봤습니다마는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만 봐도 좋더라고요. 그냥 싹 지나가는 것보다 교회 창문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 하고 들여다만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면 안 되죠. 그래 실제로 굶으면서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개척 전도할 때만 그랬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기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개척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빌보서 4장 지금 323쪽쯤이에요. 15절을 보면은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개척 전도할 때에 물질이 궁핍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후원을 해줘가지고 헌금을 해서 함께 참여했는데 그거 잘하였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또 마게도냐로 개척전도 나갈 때에 그 복음의 시초 개척전도 나갈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또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줬습니다. 생활비를 대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래가지고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물질적으로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기존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개척 전도를 했던 거예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줬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성도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은 기존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또 개척전도 오는데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교역자들의 어떤 물질적 문제는 교회에서는 잘 대접을 해주려고 해야지 되고 교역자는 어찌하든지 대접을 덜 받으려고 해야지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대로 그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요. 그 전에 말씀부터 있는데 자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요. 같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의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사역자들, 교역자들을 잘 대접하려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잘 대접하려고 그렇게 힘을 써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은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대로 어찌하든지 대접을 덜 받으려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모형이에요. 교회에서는 교역자 어찌하든지 안 주려고 인색하게 그러고
교역자, 사역자들은 또 어떻게든지 더 받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술수를 쓰고, 그거는 복받을 교회가 못 돼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교회고 복받을 교회라고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교역자를 잘 대접하려고 해야지 돼요. 냉수랑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가 하면 교역자는 옳거니 하고 대접을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대접을 덜 받으려고 사양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고 복받을 교회다. 이제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말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목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는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요,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을 했다,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7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기르는 것처럼 잘못해도 다 따독거려주고 또 감싸 안아주고,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오늘날 아이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11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엄을 갖고 엄하게도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냐오냐 이제 편모스라에서 오냐오냐만 기름을 받으면은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어른아 구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죠? 애비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도 어떤 때가 됐을 때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지도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기도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들 돌봐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홍 장로님이 안아달라고 해서 저 참 좋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잘못했던 어머니 아버지처럼 권위를 가지고 또 타이르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축복받을 교회로 이 같이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